당신 인생이 안 풀리는 이유.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이미 멈췄기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냐며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은 정말로 멈춥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조용히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결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아질 거라 믿는 순간 인생은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위로도 기분 좋은 말도 아닙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에게만 통하는 삶의 법칙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다시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는 마음의 스위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대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비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마음은 먼저 움직이고 삶은 뒤따른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괜히 마음만 답답해지고 하루하루가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갑자기 크게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먼저 마음이 한 발 앞서 조용히 멈춰버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 지금은 그냥 참고 살아야 할 시기라는 판단. 이렇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긋는 순간 삶은 정말로 그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순서를 많은 분들이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상황이 먼저 달라지고 마음이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삶은 늘 반대였습니다. 마음이 먼저 방향을 바꾸고 삶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법구경. 이 말씀은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며 몸으로 겪어온 삶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집과 병원을 오가며 하루를 보내던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사람 만나는 일도 점점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만 살다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큰 결심 대신 아주 작은 약속 하나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몸도 그대로였고 형편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직 움직일 수 있구나. 그 생각 하나가 하루의 결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네에서 마주치는 얼굴이 늘었고 말을 섞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차 한 잔을 나누게 되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삶에 다시 리듬이 생겼다고 합니다. 큰 행운이 찾아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먼저 멈춘 자리에서 조금 옮겨졌을 뿐입니다. 주변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비슷한 시기를 살고 비슷한 형편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루가 유난히 길고 무겁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며 집의 크기나 조건도 아닙니다.
딱 하나. 자기 인생이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믿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마음이 다치면 사람과의 인연도 다치고 말수도 줄어들며 하루의 빛깔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열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이 아주 천천히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느냐고. 이쯤 되었으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을 정확히 본 판단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스스로를 내려놓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삶은 마음이 손을 놓는 순간 그 자리에 멈춥니다. 하지만 아직 흐르고 있다고 아주 조금이라도 믿는 순간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결심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직 끝은 아니라고, 아직 멈출 때는 아니라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방향을 돌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이 방향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표정이 달라지며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변화들이 하루하루 쌓여 삶의 흐름을 서서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인생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한 방향으로만 마음을 굳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아직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삶은 반드시 그 뒤를 따라옵니다. 2부.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벽이다. 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 이 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제는 늦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작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마음 한켠에 앉아 괜히 힘만 빠지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약해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나빠서 주저앉는 것도 아니라, 늦었다고 믿는 순간 스스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대하실 때 결코 시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느냐를 보셨습니다. 열애는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법화경. 이 말씀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어떤 시간을 지나왔든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은 닫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보다 아예 늦음이 없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창밖 풍경만 바라보던 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떠오르지 않아 하루가 시작되기 전부터 마음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떠올랐고 그럴수록 이제 와서 무얼 해도 소용없지 않겠느냐는 말이 입에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올수록 하루는 더 짧아지고 마음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게시판에 붙은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걷는 모임이었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고 잘 걷지 못해도 괜찮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벌써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살님은 딱 한 번만 가보자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잘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하겠다는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어색했고 발걸음도 생각보다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걷다 보니 조금씩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섞인 순간도 생겼습니다. 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삶이 단번에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늦었다는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했고 하루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보살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그동안 마음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을 뿐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시간을 핑계로 삼아 자기 마음을 가둡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늦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열리는 순간이 곧 시작이고 움직이는 순간이 곧 길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늦었다는 생각은 당신을 보호해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을 가만히 묶어두는 가장 강한 장애입니다. 삶은 시작이 빠른 사람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에게 언제나 조용히 길을 내어줍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왔든 그것이 당신을 버려두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지나온 시간은 당신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아직 가능하다는 불씨가 아주 작게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늦었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삶은 다시 움직일 준비를 조용히 시작합니다. 3부. 반복되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신호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겨우 지나간 것 같은데 형태만 바뀐 또 다른 걱정이 다시 앞을 막아서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왜 삶은 더 편해지지 않는 걸까?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반복되는 고통은 벌이 아니라 삶이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른 방향을 보라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알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이유 없이 계속되는 고통은 없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자바함경. 이 말씀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벌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원인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다가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멈추는 경험을 반복하던 분이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일상에서도 결국 같은 답답함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처음에는 그 모든 원인을 환경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람이 문제고 형편이 문제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억울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일이 반복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스님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늘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느냐고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보살님의 마음이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상황은 달랐지만 그때마다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안하면 먼저 움츠러들고 상처받을까봐 미리 거리를 두고 힘들어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견디는 선택을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보살님은 반복되는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벌이 아니라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들고 옵니다. 알아차릴 때까지 형태만 바꿔가며 같은 메시지를 건넵니다. 그래서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옵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오면 더 참고 견디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참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라보고 이해하고 다른 선택을 할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고통이 반복될수록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일이 내게 무엇을 보라고 다시 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고통은 조금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적이 아니라 길잡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보살님은 그 이후로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기보다 마음을 한 박자 늦추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았지만 같은 고통이 예전만큼 깊게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반복은 점점 힘을 잃었고 삶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다른 길을 보라고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그 의미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중요한 실마리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을 벌로 여기지 않는 순간 그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는 짐이 아니라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정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면 인연의 결이 바뀐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깊이 생각하고 꺼내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처럼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그저 소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힘들다는 말, 이제는 안 된다는 말, 어차피 다 소용없다는 말. 이 말들은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의 삶을 미리 정해버리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먼저 부르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구업을 항상 맑게 하소서. 천수경. 이 말씀은 말을 예쁘게 하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삶의 업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아이고 오늘도 힘들겠네라는 말부터 입 밖으로 나오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괜히 웃으며 별일 없다고 말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려는 말도 아니고 세상을 원망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입에 붙은 말이었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마음은 조금씩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살님은 자신이 하루 동안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가만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수십 번씩 자기 자신에게 힘 빠지는 말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큰 노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힘들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오늘은 좀 괜찮다. 아직 버틸 힘은 있다. 이 정도의 말로 바꿔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 입안에서 맴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을 반복할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덜 굳어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으며 괜히 먼저 인사를 건네는 날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의 반응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살님을 전보다 편안하게 대했고 대화도 길어졌으며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바뀌자 인연의 결이 조용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형편이 나아지면 말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반대가 더 많습니다. 말이 먼저 바뀌고 그 말을 따라 삶의 흐름이 조금씩 움직입니다. 말은 현실을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불러오는 힘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같은 말을 반복해온 사람일수록 그 말의 영향은 더 깊고 더 빠르게 작용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말이 지금의 삶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면 그 말이 바로 삶을 붙잡고 있는 끈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말을 밝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더 가라앉히는 말만큼은 조금 줄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덜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삶의 인연을 다시 엮기 시작합니다. 말을 바꾸는 일은 세상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다시 살려내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5부. 조급함은 믿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린다. 무언가를 바꾸기로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기망이 아니라 조급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는데 왜 바로 달라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라 믿다가 며칠이 지나고 아무 변화가 느껴지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괜히 헛된 기대를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 조급함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하기 때문에 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조급함이 믿음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반드시 이룬다. 아미타경. 이 말씀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지 말고 정한 방향을 조급함 없이 지켜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다짐한 뒤 아침마다 짧게라도 몸을 움직이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기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몸은 여전히 뻐근했고 집안의 걱정거리도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계속해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그 보살님은 문득 자신이 씨앗을 심어놓고 매일 땅을 파헤치며 싹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될 일을 스스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변화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부분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일, 말이 달라지는 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일, 이런 변화들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괜히 기대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믿음은 금세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삶은 서두른다고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도 굽이치고 돌아가며 제 속도로 흐르듯 삶 역시 자기만의 시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예전에 그 보살님은 결과를 재촉하는 대신 오늘 하루만큼은 이 마음을 유지해 보자고 기준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내일을 묻지 않고 오늘만 지키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예전보다 하루가 덜 길게 느껴졌고 괜히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변화를 부르는 힘이 되었습니다. 조급함은 당신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뿌리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방해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달라질지를 묻기보다 오늘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렸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 기준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는 순간 믿음은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변화를 조용히 데리고 옵니다. 6부.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라.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언제쯤 몸이 나아질까? 언제쯤 걱정이 줄어들까? 언제쯤 마음이 편해질까? 우리는 늘 좋아질 날을 미래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기다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오늘을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을 것이 없기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반야 심경. 이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포기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래에 무엇을 얻어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의 마음을 풀어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흘려보내던 분이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무슨 맛이냐며 지나치고 사람을 만나도 속으로는 걱정부터 앞섰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살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조금은 괜찮아진 삶의 한 장면이라면 나는 어떤 태도로 오늘을 보내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 보살님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며 지금 먹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을 두었고, 밖을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의식하며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행동이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마음이 조금 덜 지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였지만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느낌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나아지면 웃겠다고 말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이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에서는 그 반대가 자주 일어납니다. 먼저 웃는 사람이 몸의 긴장을 풀고 먼저 마음을 놓는 사람이 형편의 무게를 덜 느끼게 됩니다.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오늘을 산다는 것은 크게 달라진 모습을 연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조금 더 귀하게 대하는 일입니다. 말을 할 때 조금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볼 때 조금 여유를 두며, 하루를 마칠 때 그래도 오늘을 잘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태도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삶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주변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 삶은 그 태도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급하게 바뀌지는 않지만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가장 빠르게 내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하루를 대하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7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마지막 평온을 만든다. 살다 보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예기치 않게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밀려오는 허전함.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날들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직 멀었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흔들린다는 것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마음이 살아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부정해버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마음의 변화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최종 목표를 아무 일도 없는 상태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상태, 그것을 가장 큰 평온으로 보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법구경. 이 말씀은 다른 누구를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불안해지는 마음, 흔들리는 생각, 자꾸만 뒤로 물러나려는 자신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힘, 그 힘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이런 보살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며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의 불안이 그대로 되살아난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괜히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했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은 이제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보살님은 자신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이러느냐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대신 오늘은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날이구나 하고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오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온이란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이 올라와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이 계속되는 한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오면 또 다른 불안이 오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그만큼의 허전함도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자리 잡으면 이 모든 흐름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도 지나가겠구나. 이 감정도 오래 머물지 않겠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아무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돌아올 곳을 이미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많은 날들을 지나오며 이미 그 힘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넘어졌던 날도 버텨냈던 날도 모두 당신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린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길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흔들림마저도 당신을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쌓아온 마음을 단단히 지켜가는 시간입니다.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와 숨을 고르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삶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당신을 버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자리가 되어줍니다. 그 믿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날들 또한 조용하고 단단하게 당신의 편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멈추는 순간부터 다시 움직이기까지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삶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손을 놓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늦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가 된다는 사실, 반복되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였다는 점, 말 하나가 인연의 결을 바꾸고 조급함이 믿음을 무너뜨리며 이미 좋아진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태도가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는 것까지 모두 한 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미 충분히 견뎌왔으며 지금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음이 조금 흔들린다면 그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올 자리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고 내 삶은 조금씩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믿음은 당신을 단번에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내일을 버틸 힘을 주고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하는 가장 단단한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의 등불은 이 길을 당신 혼자 걷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세요. 떠오른 생각이나 지금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선의 등불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